청년의 기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이스라엘은 오랜 고통의 밤을 보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종노릇하며 깊은 암흑기를 보내었으며 희미한 여명의 광야 생활은 시체로 가득한 음산한 삶이었습니다. 은혜의 기적이 계속되는 와중에 모든 노정이 거대한 매장지가 되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시체를 묻어야 했던 진영의 아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진영의 사망자가 매일 50명을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0명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따라서 그들은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는 시편의 구절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매장지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고단한 삶을 살았으며 들어가지 못할 땅, 결국 후손이 누릴 영광을 위해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던 백성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날이 밝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했을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애굽의 깊은 어두움과 광야의 희미한 여명이 물러가고 가나안의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모든 무리를 대표하는 모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날을 재촉하고 우리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지낼 날을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거칠고 먼 여정을 마치고 죽음의 계곡 저편에 이른 형제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는 욥의 경우처럼 악의 사자들이 꼬리를 물고 공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침마다 슬픔이 찾아오고 저녁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버렸으며 개울과 같이 변덕스러운 거짓말쟁이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으로 그를 치셨으며 그는 끊이지 않는 고통으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영원히 책망하지는 않을 것이며 노위험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듯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시고 이 위급한 때에 당신의 놀라우신 자비를 베푸소서. 오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이 고통의 때에 속히 우리를 도우소서.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구원의 주께로 피하오니 나의 구원을 위해 깨소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편 병상을 바라보십시오. 혹시라도 고통 중에 있는 딸의 짧은 선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걸으십시오. 그녀는 수없이 많은 낮과 밤을 뒤척이며 보냈으며 자신이 고통을 당한 시간을 세며 화를 당한 날들을 기수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이 합세하여 이 가엾은 딸의 연약한 신체를 괴롭히고 가련한 영혼은 삶의 의미를 잃고 비둘기의 날개만 기다리고 있는 고통의 병상에서 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라는 부르짖음 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긴 밤을 끝낼 영원한 날이 언제입니까? 이 그림자가 물러날 날이 언제입니까? 오 감미로운 영광의 태양이여, 치유의 날개를 펼쳐 솟아오를 때가 언제입니까? 오 주여,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일어나게 하심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소서. 이 기쁜 날을 속히 임하게 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시고 이 고통의 병상에서 나를 구원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또한 뼈가 심히 떨리고 영이 상할 때까지 죄책감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절망에 빠진 수많은 양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어울릴 것입니다. 이 불쌍한 심령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처가 영원하지 않고 자비로운 손길에 의해 치유될 것이며 삼성 오리온의 띠를 풀 자가 언젠가 갇힌 자를 포로지에서 풀어줄 것이라는 겸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마음에 찔림이 있는 죄인들이여,
지금 즉시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이 감옥과 같은 곳에 영원히 가두어 두지 마옵소서. 이 기가 막힐 절망의 수렁에 언제까지나 갇혀 있게 마옵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씻기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는 한마디도 확대 해석하는 일 없이 오늘 아침 본문을 현재적 구원을 갈망하는 청년의 기도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녀 청년들이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또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청년의 때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주의 천사가 나에게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처럼 소녀들에게도 양식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두 가지 용례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기초로 삼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간구의 전형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남녀 청년들에게 지금 즉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드리라는 엄숙한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음성은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으며 그의 인자하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지금처럼 젊은 나이에 11시에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과 동일한 토대 위에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본문에는 청년의 본성적 순결함이나 여러분의 공로 또는 청년의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언급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여러분을 기만하거나 여러분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다만 거룩한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께 연락되는 기도, 곧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는 복음적 기도를 강권함으로써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난 죄로 오염되지는 않았으나 여러분의 구원은 강권적 은혜의 역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현주의 죄로 가득하며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엄한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의 자녀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거룩함은 여러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광의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오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설사 여러분이 성도들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사랑의 역사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본성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한 이상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인자하심이며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오직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방인 나그네 대적이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확실한 사실을 반박하지 마십시오. 그의 힘에 굴복하십시오. 그의 은혜를 짓밟고 방탕과 정욕에 빠진 백발이 성성한 노인에게 필요한 그 인자하심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젊은 것이 사실이지만 아무리 젊은 사람의 마음이라도 속에는 돌덩이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껏 지은 죄는 반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도 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이 외적으로도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죄를 배웁니까?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반역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까? 한창 나이에 우리는 가슴에 죄의 불덩어리를 안고 불씨를 뿌리고 다니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우리는 뱀을 가지고 놀며 청색 비늘에 넋이 빠져 뱀의 독리를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자랑하는 기도를 멀리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기도를 하게 해야 합니다. 겨우 7살 된 아이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여 7살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이 큰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린아이가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다면 15,
16, 17, 18, 20 또는 젊음을 다 보낸 자들은 어떤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진주보다 값비싼 시간, 황금과 같은 시절을 허비하고 무시하며 거룩한 일을 멸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온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젊지만 고백할 죄가 많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은 인자하심, 오직 인자하심 뿐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인생의 아침의 구원을 얻었다면 죄를 막은 인자하심의 놀라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죄를 지어버린 것은 확실히 큰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나 죄를 막은 건 역시 위대한 인자하심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 되고 뼈가 부러진 길 잃은 양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은 선한 목자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양이 방황하기 시작할 무렵에 바로 우리에 넣어 그곳에서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더욱 대단한 은혜가 아닙니까? 그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인자하심이 녹아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아직도 방황 중일 것이라고.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전지전능한 말씀으로 죄의 결박을 부시고 나를 해방시키셨사오니 이제 후로는 당신을 나의 주로 삼겠나이다. 불에 타서 검게 그슬린 나무를 불에서 끄집어낸 것은 크신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나 어린 묘목을 주의 궁정에 심고 백향목처럼 꽃피우게 한 것은 고귀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찍 구원을 얻어도 완전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마치 넘어지자마자 금방 일어나는 것처럼 본성의 상태에 머무른 기간이 불과 수년밖에 되지 않는 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혼은 없지만 어떤 얼룩은 어려서부터 믿은 신자가 행복한 구원을 받고 남긴 자들입니다. 그는 악의 습성이나 지속적 죄를 모릅니다. 그는 술주정뱅이의 극심한 갈증을 알지 못합니다. 그의 입은 결코 털 깎는 자의 거짓 맹세로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 둘째는 먼 나라에서 오래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돼지치는 일을 얼마 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이지만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청년 신자가 한 번도 방황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을 만한 참으로 큰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은총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선택이 특별하고 모든 은혜가 구별되지만 이처럼 어린 자를 양자 삼으신 은혜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닷의 어린 아들 그누밭이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며 젖을 뗀 것처럼 어떤 성도는 어려서부터 거룩한 길을 걷습니다. 만일 청년이 어려서부터 경건의 무릎에서 젖을 떼고 거룩함의 무릎에서 양육을 받으며 성결의 등잔이 그의 침상을 비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든다면 그는 택자 가운데도 택자일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위해 공적인 기도를 한다면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작은 에봇을 입혀 요아스처럼 성전에 숨어 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과 여러분이 범한 죄, 특히 여러분이 지었을 죄와 특별한 은총을 생각하면 일찍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탁월한 인자하심입니다. 둘째,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 본문을 청년들에게 전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인자하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으로부터 나온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인자하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죄인을 만족시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인자하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십자가와 무관한 인자하심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지만 죽음의 고통과 양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언약이 입각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또는 공로에 기초한 자비를 전하지만 어떤 영혼도 이러한 망상을 통해 영원한 만족을 찾은 적은 없습니다. 단순한 의식이나 위형적 성례는 인간의 갈증을 조롱할 뿐입니다. 탄탈루스가 물의 조롱을 받은 것처럼 의식주의자도 자신의 발견한 샘에서 물을 마시려 하면 모든 위로가 달아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확실하고 만족한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심판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위대한 대속의 교리만큼 확실하고 논리적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공의가 자기 백성을 위해 그들의 자리에 대신 서신 분을 통해 전적으로 만족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양심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속에 새겨놓은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십자가가 아니면 편히 쉴 안식처가 없습니다. 성직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철학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상하지만 불안 가운데 있는 인간의 양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상처 안에 피하지 않는 한 불안과 동요가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인자하심을 붙든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더 이상 다가올 진노에 대한 끔찍한 상상으로 경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역시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마치 한 무리의 굶주린 사냥개가 사슴을 전력으로 쫓듯 두려움이 여러분을 쫓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보좌 앞에서 그 대신 서서 그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자신에게 경고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소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미래를 얻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장차 올 영원한 세상을 위한 평화와 기쁨 및 만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즉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제가 유년기 신앙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려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명랑한 자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소식적 장난은 더 이상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장난감과 놀이로 만족할 수 없는 보다 고상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약간의 유익과 즐거움을 주겠지만 여전히 견디기 힘든 공허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쾌락이 그것을 채워준다고 약속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물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과 빵으로 채울 수 없는 굶주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어느 날 저녁 홀로 앉아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알 수 없는 그리움과 동경심이 분출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즐거웠던 파티가 끝나 사람들이 모두 가버린 후 혼자 조용히 남았을 때 여러분은 날마다 이런 파티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르는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며 지금보다 그때가 행복했다고 생각하며 당신은 만족한 삶이었다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다 기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 전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었음을 내 영혼이 증거합니다. 저는 어릴 때 지금보다 더 악했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범민과 걱정과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의 고백은 독특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전적으로 맡긴 그 귀한 날부터 확실한 기쁨과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의 스릴 넘치는 삶과 어린 시절 느꼈던 평안과 기쁨은 모두 영의 공허함과 고통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구하는 것은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를 배반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무가치한 것에 자신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 여러분의 전적인 확신에 대해 광범위하게 갚아주시고 결코 배반하지 않으실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도 무엇인가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두뇌를 위한 양식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이 읽고 탐구하며 배운 것은 모두 무익한 한 혼란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중심 태양으로 삼으면 마치 행성이 중심 궤도를 따라 영원히 운행하듯이 모든 학문과 정보는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식한 자가 되지만 그리스도가 계시면 가장 탁월한 학문을 이해한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지금은 젊은이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 없이 배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온갖 옷을 입고 도열하여 먼저 성경에 대해 의심을 하게 한 후 성경 전체를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및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게 하며 이어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고 모든 것이 신비적이고 허구적인 지루한 꿈의 나라로 몰아가려 합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탓과 닻을 내릴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며 의심의 폭풍이 불어닥쳐 다른 선박들이 파손될지라도 여러분은 폭풍을 벗어나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만족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보십시오. 돈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도제로 있을 때는 장인이 받는 만큼 받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인이 된 그들은 감독이 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되면 자신의 소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집을 구하지만 이제는 딸린 토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땅이 생기면 시골에 아늑한 별장만 있으면 정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과 토지와 별장을 가진 사람은 자식들이 모두 결혼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도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너머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은 사람은 만족을 원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선원이 가고 싶어하는 극락섬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지 못하면 항구에 있어도 편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 대신 명예를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젖으로 존경을 받지만 더욱 큰 존경을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글을 써야 합니다. 결국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그들은 이제 그것을 지키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고 영향력을 확장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나 명예나 어떤 것도 인간의 불안한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굶주림이 있으며 온 세상을 움켜쥐어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마음의 갈급함은 끝이 없는 바다 같아서 세상에 있는 강물이 다 흘러들어가도 더 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거머리와 같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오, 다오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불안한 영혼의 십자가가 주어지기까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만족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중에서도 성공과 지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강단뿐만 아니라 겸손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회중석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중석 가운데서도 세상의 위로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서가 아니라 추위와 배고픔으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마에 상상을 초월하는 땀을 흘리면서 먹을 양식을 구하면서도 만족을 누리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근근히 목숨을 연명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뻐 뛰는 가난한 여공을 보라고 말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있지만 교회에서 나누어주는 약간의 구호품만으로도 만족하는 병상의 여자를 사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과장하거나 긴장하거나 과장법을 사용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로 만족해 왔으며 지금도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족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침상에서까지 만족을 추구하지만 결국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만족한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언제가 만족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만족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렇고 그런 정상에 올라서야 충분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으로도 족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고야와 같은 세상에 나서기 전에 지금 만족한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라고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본문이 제시하는 논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만족할 때까지 진정한 의미에서 즐거워할 수 없으며 확실한 기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흉내만 내는 위선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올 때까지 실제적인 기쁨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굳이 웃는 얼굴로 당신 앞에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당신보다 심오하며 허접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상인은 창가에 모든 물건을 지내려 놓지만 부자는 비록 어두운 선반 위지만 값비싼 보물을 비치해 놓습니다. 그의 창고는 보화로 가득하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진열은 하지 않습니다. 깊은 물은 조용히 흘러가듯이 우리의 기쁨은 고요합니다.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의 한순간도 여러분의 100년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에 대해 듣습니다. 그것은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큰 것은 맹렬하게 타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은간한 불과 같습니다. 우리도 눈물 흘릴 때가 있으며 생각보다 자주 슬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유롭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된 소유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거나 위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된 소유를 지킬 수 있는 동안 우리는 주인이 가진 황금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병상은 종종 천국의 현관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슬픔 중에는 부드러운 위로가 있으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적인 슬픔 주변에는 심오한 기쁨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멸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날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역을 감당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섬김은 온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청년은 젊음과 담대함으로 늙고 병약할 때 믿은 자들보다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은 곧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50년을 헌신한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회심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대학에서 공부할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더욱 심오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것이며 교제의 횟수도 길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늦게 믿은 자들에 비해 기도의 능력을 입증할 시간을 더욱 많이 가질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질 것입니다. 늦게 온 자들도 경험의 도움을 받겠지만 일찍 온 자들은 확실히 그들을 능가할 것입니다. 제가 요한처럼 젊다면 오랫동안 사랑으로 섬겼을 것이며 주님과도 오랫동안 친밀한 교제를 가졌을 것입니다. 확실히 일찍 회심한 자들은 늦게 믿은 자들이 경험한 것과 싸우거나 그것으로 슬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며 피곤함을 모르고 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처럼 넘어지지 않았으며 혼절하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6, 70대의 믿은 노인은 종종 젊은 날의 죄가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는 찬송을 하려고 해도 오래전에 선정적 노래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잊고 싶은 악한 장면이 불현듯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나 사자의 입으로 떨어지기 전, 곰의 발톱에 찢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확실히 일생 동안 즐겁고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하늘의 악기를 가질 수 있다면 지금 시작하게 해주소서. 내가 나이 들어 손이 떨릴 때 수금과 비파를 치워버리지 마소서. 아직 젊을 때 악기를 사용하게 하소서. 주여, 이 땅에서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있다면 잔치 끝 무렵에 데려가지 마시고 오늘 당장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소서. 내가 예수님과 결혼한다면 백발이 되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식에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만큼 기쁨을 누리기에 좋은 시간이 있습니까? 이제 나의 기쁨은 갈수록 깊고 넓어지는 강물처럼 점차 불어날 것입니다. 선하신 주여, 만일 주께서 이 아침에 나와 함께 시작하신다면 저는 당신 안에서 일생 동안 즐거워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모든 생각을 원하는 만큼 하나로 모으기 어렵지만 여전히 화살을 목표물에 정확히 조준하겠다는 간절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짧은 시간 내에 한두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내 나이 또래나 그보다 젊은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일찍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이 너무 빨리 데려가셨다고 생각했던 한 성도의 무덤가에 서야 했던 슬픈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젊은 날을 온전히 보낼 수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연수는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는 정오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곡식을 일찍 추수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을이 되기 오래전에 다발을 베시며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존한다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 나은 삶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아직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종으로서의 삶보다 행복한 사역, 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젊은 날을 보장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젊은 혈기는 교회의 핏줄을 활력 있게 유지시키고 힘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최선을 다해 그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까? 여러분은 평생 밭일을 하고 기운이 지난 소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온 유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 양들을 제물로 드리십시오.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곡식의 첫 소산을 드려야 합니다. 마귀가 데리고 놀다 남긴 것보다 나은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일찍 나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늦게 나아온 자보다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특별히 나를 일찍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거부당한다면 그것은 어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버릴 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들을 가슴에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젊었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젊은이들이 그를 찬양하는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 최고의 성도들은 젊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날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들은 어려서 회개한 자들입니다. 교회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의 면면을 보아도 대부분 그런 자들이며 예외조차 이러한 원리를 입증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젊은 한니발이 부모에 의해 조국이라는 위대한 명분에 헌신했듯이 부모에 의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위대한 명분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강한 자가 되어 그를 잘 섬기며 그의 길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뼈가 부러지고 여러분의 영이 악한 습성으로 철저히 물들기 전에 자신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전형으로서 본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모든 단어는 매우 소중합니다. 첫째, 오는 이 기도가 진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곳에 있는 청년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를 아무도 안 드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사 지금 이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 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까? 이 기도는 오로 시작합니다. 간절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밋밋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밋밋하고 죽은 기도는 하나님께 그들을 부인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정수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청년이여,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지만 세게 두드려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대충 붙잡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사와 씨름해야 합니다. 구주를 찾을 때까지 여러분의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여러분의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마십시오.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지라도 그를 찾을 수만 있다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물 대신 마음의 피를 흘리고 탄식 대신 순교자의 비명을 지를지라도 예수님만 찾을 수 있다면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를 찾지 못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따를 것이며 여러분의 분깃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건 자처럼 구하며 자비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온 영을 던져 뜨거운 열기로 타오르게 하십시오. 보좌의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여 나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나를 만족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 또한 여러분은 이 기도를 관대한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저는 새신자반에 있는 젊은 자매 가운데 한 명이 회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신자반에서 그리스도를 찾은 많은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가 방황하는 젊은 여성을 찾아다니거나 교회 다닐 수 있는 자들을 찾아서 데려옴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회심한 자의 첫 번째 의무는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복수 대명사를 사용한다면 확실히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같은 허리에서 나온 자들은 모두 동일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온 가족이 회심한 가정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본문을 통해 아직 회개치 않은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려는 강력한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주께서 장자를 부르셨다면 막내가 회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옵소서. 내 동생이 말씀을 전한다면, 나의 누이가 당신을 경외하는 기쁨을 누린다면 다른 자매도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맛보게 해주소서. 상점이나 창고나 공장에 있는 청년들이여, 이 기도를 하십시오. 모독하는 자들까지 배제하지 마십시오. 나아가 어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셋째,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다음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기도는 철저히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우리 모두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거나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습적 신앙으로 나아오거나 유아 세례를 받은 사실을 들먹이거나 어머니의 약속을 간구하지 마십시오.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 나아오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로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기도는 강도나 창기의 기도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기도는 지금 즉시 드려야 합니다. 본문은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왜 안 되겠습니까?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으나 기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깨닫고 평안을 얻으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는 하나님이 늦게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언제나 현장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이라는 인식을 할 정도가 되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실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를 촉구하는 이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저는 종종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가슴은 뜨거운데 머리가 산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젊은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조국에 부여된 엄숙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후손들이 자신의 청춘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남녀 청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선교사가 된다면 런던의 위대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황홀해하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큰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들은 딸들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느낄 것이며 신앙을 무시했던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보여주는 모범적인 생활과 놀라운 변화에 더 이상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 거대한 도시는 개인적인 사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일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시들어가는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할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제단의 불을 계속해서 밝힐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새로운 마인드를 보기 원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형제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와 간구하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나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라고 부르짖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